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회 교과방송입니다. 벌써 제 2과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소설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네. 기억절 먼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그리고 예배 소설을 처음 이제 읽다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네. 죄사함도 그렇고 만물을 통일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삶의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계획을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지 네.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네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갖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네. 먼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이 개인적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저는 당연히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 가족을 저희 믿음으로 구원할 수는 없거든요. 예. 물론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예. 그런데 에베소의 주제가 교회니까 예. 공동체의 구원도 중요하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온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있지 않으면 개인의 구원도 또 위험을 당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예. 혼자서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때로는 굉장한 시험 가운데 빠질 때가 많잖아요. 예. 코로나 때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예. 집에서라도 안식을 잘 지켜야지, 예. 영상으로라도 잘 봐야지 하다가도 컴퓨터로 보다 보면 중간에 물도 한 잔 마시러 가고, 예. 그렇죠? 또 아이들이 떠들면 막 잠깐 스페이스바도 눌렀다가, 예. 그러니까 사실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한 베네핏을 준다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집에서 다른 사람이 예배 안 드릴 때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또 어려운 일이고. 맞아요. 저도 군대에서 그걸 느꼈거든요. 예. 너 혼자 예배 드려라 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어려운 순간에 교회를 만약에 가게 되면 네.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죠. 너무 예. 행복하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함께 구원해서 이 개인이 그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교과에 나온 우주복 얘기는 사실 달에 간 사람은 닐 암스트롱 한 사람의 경험이지만 네. 그것은 개인의 경험만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주복을 만들어주고 나사가 또 이렇게 도와주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네.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회의와 그럼요. 이런 개발을 거치고 작업을 하고 밤새 작업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네. 맞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를 바랬어요. 네네. 예. 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이제 이야기해도 한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차려는 식당에 이제 네. 밥그릇 숟가락만 걸쳤다. 예, 황정민인가요? 예, 그런 네. 얘기도 했었는데 예, 개인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 1월서지부터 그 내용에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받아들여진. 네. 예. 우리가 선택되고 받아들여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개인의 구원이
그리고 또 이 공동체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성경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이 신령하다는 것, 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을 얻고 찬양하게 되는 것, 예, 예.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예배소서 초반부터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한꺼번에 다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들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결국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께서 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닐까. 다시 회복하는 거죠. 네, 그렇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까지 다 같이 진짜 신령한 하늘로 완전히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네. 우리가 그 유명한 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와 아들과 평화의 성령. 은원. 예, 그렇죠. 평화의 은원. 네. 그 평화의 은원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그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있었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가 사실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거 아시면서도 예,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생기면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형아 검사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부모는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그쵸. 아이가 태어나면 뭐 다운 증후군이나 뭐 이런 유전병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예, 장애가 있고 매우 힘들 걸 알면서도 그 아이를 선택하는 마음이 예,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은 비슷하지 않나. 물론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 맞습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네.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맞아요. 예배소서 1장 3절, 그 다음에 10절,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또 하늘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하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이거 어떤 의미냐?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있는과 하늘에라는 문구는 하나님의 거처, 영적 능력이 있는 곳, 예.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높임의 장소로서의 하늘을 가리킨다. 예. 신자들은 현재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복이 제공되는 영역인 이 하늘에 접근할 수 있다. 예. 하늘에 있는 곳은 신자들에게 복을 주는 장소가 되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주권에 도전하는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의 장소이기도 하다. 예. 그래서 예배소서는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과 연결시킵니다. 네네. 교회는 그런 곳이죠. 성령이 교통하는 곳, 네. 하늘에 선물이 있는 곳, 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 음. 거룩한 아들과 딸로 다시 회복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군요. 예, 예. 그렇죠? 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결국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다시 보게 하는 것. 네. 예. 오렐서지에 보시면 값비싼 구속, 아낌없는 용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죄는 어둡고 지배적인 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존심, 욕심 네. 아직도 계속해서 살아서 맞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죄와 이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맞아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경절 에베소 1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예, 예, 예. 우리가 다 구속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속되는 게 아니라 예. 죄로부터 구속받기를 원하죠. 근데 신약에 보면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드러나는데 예. 여기도 나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구속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아폴로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대속으로 지불된 그런 금전적인 것들, 예. 돈을 의미합니다. 예. 사실 구속을 받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구속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어떠한 예, 그렇죠. 지불할 그런 대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의 대가가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목숨값으로 대속을 받았으니까요. 예, 예. 이러한 단어를 보면 결국엔 그 당시에 문화가 막 떠오르게 돼요. 그 노예 시장에서 그 묶여 있고 막 상인들이 막 얼마야 이렇게 예. 소리를 지를 때 결국 그거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거. 예. 그게 구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것과 다른 점은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네. 존엄성을 주죠. 네. 우리는 분명히 죄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에게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네. 허락하십니다. 뭐, 얼마나 존중하고 또한 네. 우리의 인권을 존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속을 받는 것은 네. 그런 존중과 또 자유까지 주시는데 그것은 땅의 노예가 아니라 네. 이제 하늘의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우리가 뭐 그런 구속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가를 치르잖아요. 예, 예. 그럼 누구한테 대가를 치르냐? 혹시 사단한테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사실 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빚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단에게 그 몫을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 그 율법의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치르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에겐 사실은 복입니다. 네. 예,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에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죄인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맞아요. 예, 사탄에게 어떤 빚진 자처럼 네. 빚을 이렇게 갚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자, 화요일서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네. 다시 한번 제목으로 나오지만 그리스도 중심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조되네요. 예,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늘에 신령한 복이 주어졌고, 두 네.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네.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거의 세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 뭐죠? 그 뜻의 비밀, 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기쁨, 예, 세 번째는 충만한 때의 경륜. 예,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계획이 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로 통일된다. 라는 네.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바울이 계획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네. 바울이 이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헬라어는 회화적인 단어 아나케팔라이오
사스타이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로 또는 합한다는 뜻이다. 네. 고대 회계의 관행에서는 숫자의 열을 합산하고 그 합계를 맨 위에 배치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 종말론적인 계획을 이끌고 계신다. 그리스도 중심의 이 계획은 창세전에 만들어졌으며 모든 시간, 충만한 때, 그리고 공간,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아우른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주의 원대하고 신성한 목표로 선언한다. 네. 어렵습니까? 네. 예. 결국 쉽게 네. 이야기하면 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계획이 창세 전부터 이루어져서 모든 그 시간과 공간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성한 목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예. 그 다음 부분 한번 바울은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한 때의 경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 엮어나갈 주제를 공개한다. 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등 인류의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예수의 죽음, 부활, 승천, 높임 받으심에 뿌리를 둔 만물을 통일하려는 계획을 시작하셨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사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네.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예. 저희로 하나 되게 하소서. 결국 교회 네. 목적이 그거거든요. 네, 네. 하나됨입니다. 네. 예, 하나됨. 만물을 통일하게 하는 것. 에베소서는 그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한 때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졌다. 네. 그것이 통일이다. 하나됨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에베소서 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도 네. 그대로 나와 있고 네. 또한 우리도 이 시대를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에서 정말 교회의 목적이 뭐냐라고 네. 했을 때 하나됨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네. 그러면은 교회는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진짜. 맞아요. 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정말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신분도 다양하고 사는 방식도 다양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예.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실은 같이 예배드릴, 같이 모일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뭐 돈으로 엮인 것도 아니고 이 인연으로 엮인 것도 아니고 학연으로 엮인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셋째 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교훈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에 기초하여 만물을 연합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신자들의 모임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이다. 예. 그럼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교회가 좀 평화롭고 좀 하나 되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전보다 더 앞으로 네. 더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예, 분명히 성령께서 또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충청 앞에 많은 교회들이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가 있습니다. 이 네. 서신의 후반부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서신의 후반부는 연합에 대한 열정적인 호소로 시작하여 연합을 해치는 행동을 피하고 동료 신자들과 마음과 행동을 함께하라는 긴 겉면으로 이어진다. 이게 에베소 4장에 나오거든요. 네. 연합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이루는데 힘차게 동참하는 하나된 군대로서의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그리며 마무리한다. 네. 네, 결국 하나님의 뜻, 그 원대한 뜻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쫙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수혈서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이 교과 내용을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에베소 신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낙심한 것 같다. 네. 바울은 앞서 단언한 것처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를 원한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신이나 우주의 기운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오하고 영원한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축복을 누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더 넓은 계획, 즉 그분의 목적, 계획, 뜻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그분이 주시는 복의 성취에 대해 흔들리지 않을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기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창송을 돌립니다를 삶으로 외쳐야 한다. 그렇죠. 매일 이게 찬양하는 삶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매일 내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이 매일매일 구원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매일 기뻐가지고 네.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드물죠. 예, 많이 네. 드물죠. 네.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낙심할 때에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네.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아닐 때도 있죠. 저는 요즘에 네. 가끔씩 이제 교인들, 목사님을 너무나 걱정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네. 목사님 힘드시죠? 네네. 목사하는 거 힘드시죠? 젊은 사람들도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네. 저는 특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회라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예. 근데 목회가 아닐 때도 행복하지 않으면 네. 목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먼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네. 전도를 할 수 있나요? 없죠. 먼저 네. 행복하지 않은데 이제 사랑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과 상속은 바로 그런 평안과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네. 예. 그것을 이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시면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그렇죠. 여기 기업 얘기가 나옵니다. 기업. 네. 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기업이 뭘까요?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실제적인 삶 속에서 기업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정말 이것은 우리 자자손손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품성? 그렇죠. 네. 품성이고. 네. 품성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행복이고 네. 평안이고.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안 믿었다면 네. 더 재밌게 살았을 거는 같아요. 사실. 그래요? 네. 세상적으로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항상 그 허무함과 허무함. 네. 그다음에 그 고립감, 외로움은 지울 방법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희망이 없으니까요. 네. 저도 그 외로움과 그 의미 없음 때문에 네. 한 20살 때 네. 정말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나갔는데 집에서 보면은 내가 오늘 뭐 하고 살았나 의미가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이 네.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네. 그리고 참 의미와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것을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졌지만 그것 말고도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뭐냐, 네.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은 하늘의 축복들, 네.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네. 당신이 그렇게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라고 이게 누구에게 물어보면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우리 기업의 상속자가 아닌가. 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예.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네요. 그래야지 뭐 예. 물어보고 기업이 뭔지 설명을 해주죠. 예, 그렇죠. 우리가 맨날 힘들고 막 죽을상이면 기업을 사실 못 받은 거네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교인으로서 네. 또 살아가는데 매일 승리하면서 죄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은 신기할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하면 돈 많이 버냐.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면서는 돈 어떻게 많이 버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질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당신이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가정이 화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훈에 보시면 바울은 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를 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이며 유업을 받을 자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뜻이 이루어진다. 네.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네. 실제적인 구원이죠. 하나님의 기업이거나 기업이 된다는 의미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분명하게 드러나며 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도 그런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신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기를 바란다. 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유업인 것이다. 아, 멋지죠? 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유업인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분은 이런 분이다. 네. 그런 거죠. 너무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위협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목열소지입니다. 목열소지, 성령, 그리고 인장, 그리고 계약금입니다. 이것은 본문 말씀이 1장 13절, 14절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의 회심의 경험을 간략하게 상기시킵니다. 네. 그들의 회심의 경험이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네. 여기에 나와 있죠. 네. 결국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했던 적이 있죠? 저는 뭐 성령의 경험이 뭐 특별한 어떻게 보이는 뭐 기적 이런 것보다는 나의 마음의 변화 예.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예, 예.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네. 예, 우리는 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네. 그것이 기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이상한 네. 기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왜냐면 우리 개신교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방언을 하냐 안 하냐, 예, 예. 뭐 귀신을 내쫓냐 못 내쫓냐 아,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내 마음의 변화, 내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임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항상 믿고 있습니다. 원래 재림교회에서의 성령의 이 사역은 네.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품성이 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는 것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성령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를 구별하실 때 네, 내가 정말 마음이 평안한가 네, 두려움이 없는가 마음이 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조금 조절되는가 이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자들의 삶에서 성령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성령에 대해 두 가지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은유합니다. 성령을 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 신자가 회심을 할 때
네. 회심을 할 때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품성이 변화될 때 인치시는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고요. 네. 고대의 인장은 법률 및 계약서 사본을 인증하거나 용기 안 내용의 우수성 또는 양을 확인할 때 거래, 계약, 편지, 유언장, 입양 등을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고 네. 도장을 찍어주는 부분이 바로 이 회심할 때 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건에 각인된 인장은 뭘 나타내냐면 소유권과 보호를 나타냅니다. 네. 결국 성령의 임재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표시하고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다. 그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껴진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예. 뭐 그렇죠. 왜냐면 목회를 지금 하시니까. 목회를 하니까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 그렇죠. 다른 일을 선택했으면 모르겠지만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산다. 뭐 그런 생각도 하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본인의 이런 생명을 내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나를 피로 사셨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죠. 종종. 네, 근데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나를 통해서 주인의 품성과 네. 주인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할 때도 많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드러날 때도 많죠. 네. 이거 자체도 이제 성령의 네. 어떤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 겸손한 보통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 일반의 재림교인들이 다른 그냥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네. 또한 성령이 그들 속에 있음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자그마한 말씀 하나에 순종하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시면서도 또 겸손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이 이 성령이 아니면 네. 나타날 수 없는 현상들이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너무 불편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요. 이게 네. 내가 성령인가?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지금 성령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지는 않아요. 네.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교과를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교과를 보십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네. 굉장히 흥미롭거나 재밌는 콘텐츠는 아니거든요. 예. 유튜브에 재밌는 게 많은데 예. 이 15분, 20분을 할애한다는 것도 예. 사실 큰 결심이 필요하죠. 네,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인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번 그 바울은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은 사람이 생애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믿는 순간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의 날을 위해 인치신다고 분명히 말한다. 네. 이것은 자유케 하고 안도감을 주는 놀라운 진리이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믿기 시작할 때에 바로 구원의 인을 찍으신다. 예, 그렇죠. 이것은 그냥 약속입니다. 내가 네. 느끼든 못 느끼든 내가 그것을 이게 성령인가 아닌가 네. 알든 모르든 네. 그냥 약속이에요. 그렇죠. 이미 주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바로 응답되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죄사함. 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바로 응답됩니다. 그리고 네. 성령에 대한 기도. 네. 성령을 달라고 하면 바로 주십니다. 네. 내가 믿든 안 믿든. 네.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늦은비 성령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안 된다. 네. 그거는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네. 기도한 사람은 다 받았어요. 그걸 네. 믿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성령에 대해 사용한 두 번째 표현은 보증입니다. 보증. 네. 아까는 소유권이었지만 지금 네. 보증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유업을 보증으로 한다. 보증하시는 분이다. 그 유업이 온전히 주어질 순간에 확증하십니다. 네. 아까 유업이 뭐였냐면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하시려는 것이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되는 것에 보증으로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이런 것들 절제, 양선.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네. 그건 이제 보증된 것이죠. 네. 성령으로 보증된 것이죠. 뭐 여기 할부금, 보증금, 계약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교과를 쭉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들이 네. 뭐가 있는지 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소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래를 미리 정하셔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하신다고 가르치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네. 다음을 생각해 보자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을 예정론이 이제 금요 소재에서는 네. 더 깊은 연구인데요. 네. 이게 예정론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고는 계시죠. 예. 근데 예지하고 계시지만 그게 이제 정하신 거는 아니죠. 왜냐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네, 주시죠. 다만 정하신 건 있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정하셨죠. 예. 그리고 모두를 부르셨죠. 예. 예. 네. 그게 예정인 거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를 결정한 게 예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아까 중간에서도 한번 네. 나왔지만 태초에 네. 그 창세전에 있었던 평화의 의논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금요 소지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네. 예. 예배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축복들을 다시 한번 누리고 또 소망하면서 또 많은 사람과 함께 전파하면서 그렇게 매일 승리하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모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